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18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의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샬롬. 평안하셨죠? 예, 밤새 비 오고 또 안 오다가 오고 해서 잠을 좀 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강아지가 그 2011년도 수해를 입어서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천둥 번개 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서 이제 안정제를 좀 구해서 먹이면 좋은데 어저께 깜빡 잊고 안 먹였더니 밤새 그냥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소파를 끄고 야단 법석을 들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도 이게 트라우마가 무섭지만 짐승에게도 여전히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이제 오늘 좀 더 비 피해가 없이 좀 잘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고, 여기 우리 강주는 아직 괜찮잖아요, 그죠? 이천에 많이 와서 그 야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는 목사님 지하에 그 교회 하는데 물이 막 새서 야단하고 그랬다는데 하여튼 또 피해 없기를 바라고 좀 얌전하게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든 간에 오늘 또 새벽에 유튜브가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작동이 안 돼서 모처럼 라이브 톡으로 우리 성도님한테 영상 보내줍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 본문 이사야서 18장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구스라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이 나라를 멸하려 하셨기에 이제 유다와 구스가 이제 동맹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스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구스가 이제 어느덧 이제 애굽을 치면서 그 나라를 이제 점령하고 힘이 세니까 유다와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들을 돌려보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2절에는요, 그 애굽을 이제 그 접수한 이 구스가 이제는 이제 의기양양해서 이제 아수르까지도 이제 쳐들어가서 이렇게 접수하려고 하는데 힘이 조금 딸리잖아요. 그래서 유다 보고 같이 하자. 그래서 동맹 맺기를 이렇게 원해서 사절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경륜은 반드시 이제 그 열방의 그 나라, 지금 이제 우리가 봤지만 아수르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 등등, 그러고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등등 심판에 대한 얘기하는데 구스라고 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구스도 심판하는데 이제 이 구스가 애굽을 쳐들어가서 접수하니까 여기 양양에서 이제 아수르까지 대항하자. 그래서 당신네들 남유다 함께 힘을 모으자 사신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4절 가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빼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일단 그까지 볼게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하게 계시는 것 같아도 다 감찰하고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강 같고,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쫙 비춰지는데 뭐 특별히 말이 있겠습니까? 소리가 납니까? 요란스럽지도 않죠. 그런데 빛이 쫙 이렇게 비치는 것 같고, 또 가을 더위에 운무가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싹 지나가면 이슬이 착 내리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살펴본다. 자, 그렇게 하는데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그 열매가 맺기 전에 낯을 대서 그 가진 연한 가지를 베어서 찍어버려서 어디에 들었느냐? 들짐승에게 줘버린다 그랬죠. 6절 가보겠습니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러니까 그 구스가 그렇게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처단하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결국 구스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도리어 아수를 통해서 그들의 교만한 죗값을 이렇게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들이 결국은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그 모습이 7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오니 나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래서 처음에는 군사력이 있어서 힘있게 해서 이웃 나라도 짓밟고 애굽도 받고 등등등등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그런 모든 그 강력한 힘이 꺾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깨닫고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구스 온갖 고난과 멸시를 받고 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패배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결국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해석해 보면 신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그 여왕 이 국구 맡은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돌아가다가 성경 들고 쭉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때 그 당시에 성령에 충만한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수 믿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나라를 복음화 시키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이제 나중에 복음화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이 자기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지도자든 어떤 왕이든 대통령도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왕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아름답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비는 오지만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하루 또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8월이 시작되었고 또 이렇게 또 새벽 예배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꽤 심한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그리고 바람을 다스려 주셔서 더 이상 피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또 이렇게 잃는 일이 없게 이렇게 잘 정리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비바람 하나도 조종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간들이 때로는 교만해서 세상을 마음껏 움직이려고 하지만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구스 이디오피아가 그야말로 애굽을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더니 그 강대국 아수르까지 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안 된다고 또 그들과 이렇게 연합하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은 주를 바라보면서 이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 새벽전에 우리 조영할 우리 장송 권사님 귀한 예물로서 주께 감사했습니다.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두 분 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에게도 그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